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화해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화해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주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미국의 약 14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그가 사망 전 이곳 휴스턴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다가오는 6월 9일에 휴스턴에서 추도식을 하고 비공개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죠. 코로나 전국에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겹쳐서 더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권력 경찰이 무고한 시민인 지오바니 로페즈라고 하는 30대 남성을 잡는 과정에서 구타가 이루어졌고 그가 사망하면서 멕시코에서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일들까지 접하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는 이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남일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화해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해서 각자의 삶과 모두의 가정이 우리 주 안에서 샬롬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화해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형 에서와의 대면을 앞두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야곱의 발걸음이 천금보다 무거웠을 텐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딛던 땅이 하나님의 진영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겁게 내딛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을 만나 그 땅이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체험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야곱과 같은 체험을 통해 우리들이 마지못해 딛고 가는 자리를 마하나임의 자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를 힘있게 딛고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에서와의 대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해의 자리, 화해의 길목에서 야곱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며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해를 위해서는 자세를 낮추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2장 3절 5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일 땅, 거친이라는 뜻이고요. 척박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붉은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일 땅 에돔들은 이름의 의미처럼 거칠고 척박한 험한 산지였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사냥하기 좋은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 그러니까 메신저들을 보내서 부탁하기를 형에게 지금 주의 종 야곱이 말하는데 내가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얼마든지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야곱이 비록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장자에게 줄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그 명분을 장자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명분을 소홀히 여긴 형 에서의 자기 책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의 자기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는 홀로 단신 아무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의 집에서도 독하게 버텼던 모습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수지간이 된 형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가진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형보다 본인이 더 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라반에게 붙어 살다가 조금 얻은 것이 있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면, 부득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방 밑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높은 자세로는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해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understand, 아래에서 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화평을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곱은 이 사실을 20년 객지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미리 보여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성, 바로 무엇입니까? 낮아짐에 자기를 낮추는 영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주님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화목해 된 것입니다. 늘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지만 진정한 영성은 내려가는 힘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려는 것입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양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본의 아니게 맺어진 원수관계가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화해를 위해서 또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낮추고 메신저들을 먼저 보내어서 형 에서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자들의 메신저들의 보고는 야곱을 더욱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야곱은 심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되죠. 본문 6절 7절 전반부까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메신저들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형 에서가 막 반가운 마음에 환영하는 마음에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곱의 사자들이 에서가 있는 곳에 이르기 전에 이미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훈련시켰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먼저 출발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호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누죠. 본문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이것은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고대의 유목민들이 위기 앞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자구책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야곱됨은 여기에 있질 않습니다. 자구책의 야곱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기보다는 그 이후에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두 때로 나누어서 에서를 맞이하려고 했지만 이제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9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되돌아가라고 하셨고 은혜 주시겠다고 후손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루스 베델에서 받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화해의 길목에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뛰어넘어 지금 야곱이 붙든 것은 기도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이깁니다. 성경은 전부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말씀이죠. 성도는 두렵고 답답한 순간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상기시켜서 속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야곱의 기도는 겸손함이 배어 있고요, 간절함도 묻어 있고요, 단순하고 솔직하기도 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한마디로 자신과 가족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위기를 넘어 형 에서와의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화해의 자리로 그 길목에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넘어가야만 하는 길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서 파란 등만 켜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길목마다 빨간 등이 켜져서 멈출 수밖에 없는 길목들이 있습니다. 다시 파란 등이 켜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앞에서 빨간 등만 쳐다보며 무너지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를 써서 파란 등을 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빨간 등인데 내 마음대로 길을 건너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면 길도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납작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역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순수하고 단순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지만 훗날 힘도 생겼고 재산도 있었고 가족도 많았으며 누가 보기에도 부러울 만한 모든 권력과 재력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기보다는 화해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화해를 통해 그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개인 간의 삶 속에서 원수 맺는 삶보다 화해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과 다툼들, 서로 상처를 내고 피해를 주는 일들에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크게는 우리의 삶을 좌우할 사건들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화해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온 세상이 화해의 영이 충만하여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요한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주는 평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넣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